하나님이 사람에게 왕권을 주시는데 이 왕권을 가진 사람의 존재는 만물이 볼 때도 그럴듯해야 돼요. 예?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 사람을 시원찮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으면은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나와 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배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랬을 거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고요. 놀랍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왕권은 제대로 된 정통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왕의 아들이 돼야지 뭐 이상한 우리나라 역사 조선 왕조를 보면 본처의 아들이 아니고 후처의 아들만 돼도 막 시비 엄청 걸잖아요. 뭐라 그래요? 정통성에 위배됩니다. 막 이러면서 빨리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시지요. 뭐 이런 얘기하고 할아버지들한테 애 낳으라고 막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정통성을 가져야 왕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정통성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거죠. 그냥 하나님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이 나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생명을 주시고자 했어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뭘 줘요? 상속합니다.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고요. 그 사람에게 정통성도 부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부분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어떤 형태로? 생명을 주시는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 자녀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아침에 아까 제가 잠깐 물 마시러 내려갔더니 6개월 된 아이 어디 계신가요? 보니까 제가 아빠는 누굴까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누가 딱 나타났는데 저 아버지구나, 저 아이 아버지구나 딱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뭐기 때문에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아빠야. 그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요. 조금 지나면 걸음걸이도 똑같아집니다. 뒤에서 봐도 저놈은 누구 아들이구나. 이게 딱 알게 돼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요. 영광은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비춘다는 거예요. 비춘다. 우리 형제님 아들 6개월이지만 그 6개월 아들이 아빠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인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의미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비추기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가 보면 저분 참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막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 영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목적, 존재하는 이유 그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6개월 아이가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막 해 하고 아빠인지 아빠 이렇게 하는데도 아빠래요 막 들으셨어요? 아빠잖아요. 아빠라고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게 돌되기 전에 엄마 아빠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죠?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아빠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막 그러면서 꿈을 꿔요. 막 상상을 해. 왜 그러냐? 그냥 아들만 보면 좋은 거예요. 날 닮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라고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이것이 하나님 목적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안에 들어오실까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누굴 만들고 싶으셨다? 아들로 만들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싶으셨어요. 마치 우리 동화에 보면 피노키오에서 피노키오 그 만든 할아버지 이름 뭐죠? 제페토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나무로 빚어가지고 피노키오를 만들었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됐잖아요. 에? 그런 동화.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이런 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무엇일까? 그냥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 간절함이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죠. 자식이 없었는데 어떻게 자식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막 나무로 조각해서 만들었는데 걔가 사람이 됐네. 그래서 그 제페토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 잘 살게 되기를 원했는데 피노키오가 그랬어요? 못 그랬어요? 못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이 본성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코가 길어지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아들 되려면 뭘 줘야 된다고요? 생명을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누구를? 맏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맏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이거 외아들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유일한 아들이에요. 더 낳을 수 있는데 안 낳고 그냥 하나만 낳았을 때 우리는 외아들이라는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렇게 하면서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유일한 아들이에요.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존재. 그냥 원래부터 하나였던 아들. 그런 의미거든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본받고 많은 아들들로 삼고 싶으셨다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그 독생하신 아들이 맏아들이고 나머지는 아들들, 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 되셨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요. 언어는 다 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나 했는데요. 이 원어 자체의 발음 자체가 아바예요. 아빠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를 원하셨느냐라고 하는 힌트가 창세기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를 만드셨고요. 그 중앙에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대요. 어떤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이 전달되어지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해 주는 케이스가 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드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가지를 두고서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요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요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만 딱 지정해 가지고 요 나무는 먹지 마. 요건 죽어.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뭘 먹으라는 걸까요?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겠죠. 자, 사과가 냉장고에 보면 사과하고 배가 있는데 그 배는 먹지 마. 그거 썩어서 먹으면 죽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뭘 먹으라는 거겠어요? 사과를 먹으라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 뭘 먹어라?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 죽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게 오해하게 될 소지가 생깁니다. 아담 살아있는데 왜 생명나무를 먹고 살라고 하셨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하고요 생명을 가진 거는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그냥 살아있는, 여기 꽃이 저희 나무가 꽃이 있네요. 이 꽃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죠. 원래 화분에 꽂혀 있어야 예화가 되는데 흙에 꽂혀 있고 흙에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계속해서 살아있는데 꽃꽂이 같은 거 하잖아요. 꽃꽂이. 그럼 아주 꽃은 화려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꽃들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 머물게 두고 싶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뭘 만들기 위해서?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먹으면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여기에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은요, 죽지 않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두시고 이 생명나무를 딱 먹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생명나무를 안 먹고 뭘 먹느냐? 이건 선택하기에 달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통성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자 했다고요. 아들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것이냐. 생명나무와 반대니까 어쩌면 죽음나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느냐? 죽음이 뭔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죽었다, 망했다, 이런 의미 뭐냐? 선악을 알게 되는 게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 임의로 먹다라는 말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말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탄이 들어간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물었나요? 사단은요, 거짓말쟁이인데 아주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비스무리하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네더러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사단은 어찌했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좀 헷갈렸어요.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야지. 꼭 잘난 체를 해요, 이럴 때. 아니, 다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아마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것 같아.
이게 자기 생각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은 사람은 조금 이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야 라고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뱀이 얘기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이 마귀는 이거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랬어요. 이 말은 거짓말도 있고 참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면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면. 그런데 주의할 게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우리들 잘 알다시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고요,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한 말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게 됐어요. 사단이 다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짓말을 뒤에다 붙이거든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마귀는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이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마귀는 뭐라고 거짓말했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 있는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과 하나님 같이 돼서 선악을 아는 것,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는 건 선악을 누구 마음대로 결정한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선악을 누구 마음대로 결정한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원래 선악은 누가 결정하는 건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인데 그걸 누구 마음대로 결정한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말은 이제 선악의 기준과 구분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학생 중학생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2학년. 예, 반에 학생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애도 있고 안 좋은 애도 있고.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몇 명 있어요, 한 반에? 24명? 24명. 그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 22명한테 겁나 욕을 먹어요. 짱나. 쟤는 우리 반에 없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 반에 와가지고 우리 반 물을 이렇게 흐리냐. 막 모든 애 22명이, 나 빼고 걔하고 나머지 22명은 다 걔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나한테는 너무 잘해줘. 칭찬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쉬는 시간에 빵도 사다 주고 자원해서 셔틀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하거나 힘든 일 있으면 야, 나 좀 도와줄래? 그러면 물론이지. 언제든지 도와줄게. 말만 해. 막 이래요. 이 친구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22명이 다 욕해. 네?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좋은 친구야. 왜? 나한테 잘해주니까. 남들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나한테만 잘하면 좋은 친구야. 자, 반대로
22명이 다 칭찬해요. 쟤는 그냥 생긴 것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우리 반에 없어서는 안 되네. 어떻게 그런 애가 정말 우리 반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다 칭찬하는데 나만 만나면 나를 꼬집고 째려보고 막 욕하고 몰래 내 거 훔쳐가고 막 그래. 좋은 친구야, 나쁜 친구야? 에? 갑자기 나쁜 친구야. 다른 친구 22명이 다 좋은 친구라고 칭찬해도 쓸데없어.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나빠, 이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쁘대, 그래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 인간 말이야,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아주 그냥 싸가지가 없어, 막 이러면서.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나한테 잘못하면 다 죽일 놈이야. 있어서는 안 돼. 저런 놈들 싹 다 죽여야 돼. 막 이런 생각 들면서.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만 잘하면 그냥 좋은 친구예요. 선악의 기준이 누구한테 왔어요? 나한테 온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죄입니다. 뭐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내용도 성경에 쭉 돼 있는데 이거는 그 본질적인 죄에서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왜 미워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왜 욕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나쁜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하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명이요!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명이 전달됐는데 그 어명을 받은 사람이 글쎄요, 왕의 뜻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요? 반역이에요, 반역. 왕의 뜻을 거절하는 건 반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산다? 이거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그냥 바로 제거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계속 전가됐어요. 이 그림처럼 아담이 죄를 범해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존재들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면서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거, 선악을 결정하는 거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요. 왕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빼앗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반역이라고 해요. 반역. 우리 선조들이 반역 일으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능지처참했거든요. 능지처참이 뭡니까? 사람 내 손과 발 네 곳에다가 소를 묶어가지고 소에다가 줄을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소가 사지가 다 찢어져서 죽이는 게 능지처참이거든요. 반역자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역죄로 처벌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놔둘 수가 없었어요.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하나님은 원래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고 싶으셨는데 생명나무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죄를 가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는요, 진짜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이건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부여받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선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설명드렸듯이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의미 있는 존재로 살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면 그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이런 왕의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그 정통성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 버렸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을 통해서 마귀의 형상이 되어버렸고 마귀의 성품을 닮은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있어요? 부모님한테 배웠다. 학교에서 배웠다. 아무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누굴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형상이 누굴 닮았어요? 마귀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무서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공인 받잖아요. 공인. 부모에게 반항해도 되는 나이로. 누가 정해줬어요? 그거를. 누가 중2 되면 엄마 아빠한테 막 반항해도 되고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하라고 승인을 해줬어요. 아무도 승인해 준 사람이 없어요. 이 중학교 2학년이 정말 죄인된 본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부모 마음대로 살지도 않아요. 이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자기 뜻대로 살고자 결정하고 그 길로 달려가고자 결정하는 시기가 중2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중2 되기 전에 하나님 믿도록 도와야 돼요. 중2가 넘어가면 구원받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지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골방에다 가다 놓고 두드려 팼는데 그럼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법적으로 못 때리게 하잖아요. 그래, 너도 힘든 인생인데 언젠간 정신 차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부모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요. 계속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들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존심 상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말하는 자존심 중에 98% 정도는 자존심이 아니고 수치심이에요. 내가 이런 모습이 나한테서 드러난 것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수치심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뭘 깨달았대요? 자기들이 벗은 걸 깨달았대요. 이것도 좀 이상한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입은 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안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벗은 게 아니야. 잘못된 깨달음인 거죠. 내가 기준이 돼서 중심이 돼서 선악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은 줄 깨달았대요. 아담과 하와가 벗은 적 있어요? 언제 벗었어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안 입고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게.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뭐가 됐냐? 그게 부끄러움이 됐다고요. 이게 수치심이에요. 자존심 상해.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수치심.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선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요, 이런 아주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이 망가져 버렸어요. 훼손돼 버렸어요.
자신과 타인을 향한 수치심이 발생합니다. 서로 나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도 벗었네, 너도 입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리려고 뭐 했어요?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잖아요. 이제 가린 것 같아, 안 보여, 괜찮네, 막 이랬다가 그게 어떻게 뭐 오래 갑니까? 잎으로 만든 게? 좀 낮잠 한숨 자고 나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다 말라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뽀시락뽀시락 하면 다 떨어져 나가고, 어머 또 벗었네, 그리고 다시 해 입어야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담이 입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어요? 입고 있었어요. 옷 해 입어서 옷을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릴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비교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 학생들, 내가 죄인인 것 같아. 교회만 오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잖아요. 천사가 됩니다. 천사도 이런 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생각. 저 인간들은 뭔데 저렇게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재미가 생기냐? 쟤네들 물들이는 재미를 만들려고 그래요. 술 한잔 해. 뭐 어때? 내 친구도 교회 다니는데 술 잘 마셔. 뭐 이러면서. 학교 가면 우리 아이들 정말 천사 같아요. 안 믿는 집에 아이들 가잖아요.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누구랑 비교를 하겠어요? 교회에 와서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내가 죄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학교 가니까요 엉망진창인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하고 자기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난 너무 착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이렇게 착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하면 두려운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창조주, 나를 만드신 그분이 친밀하고 가깝고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두렵고 멀리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겨난 증상, 남 탓하는 거.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저 여자래요. 아내라고도 안 해 이제. 저 여자가. 당신이란 말이 두 가지로 사용되잖아요. 사랑해요 당신, 막 이럴 때는 막 굉장히 존경하는 표현으로 막 쓰다가 당신이 말이야, 막 이럴 때는 그 사랑하는 존재가 막 죽일 놈이 돼가지고 당신이 똑같은 당신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애들이 싸우면 너네 왜 싸워? 이렇게 하면 아이들 대부분 뭐라고 반응해요? 선생님,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그러면 안 됐는데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서 막. 참 희한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죄를 가졌다는 증거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엄마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오빠가, 동생이, 이런 거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인정하면 돼요. 아니, 이런 말을 하는 내가 죄인이라서 이렇구나 하고 알면 된다고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책임을 전가하는 거. 결국은 이제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악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선을 정하고 악을 정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선악을 결정하는 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 됐다는 의미예요. 내가 왕이 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정말 이거
처단해도 그냥 처단해가지고는 안 되죠. 능지처참을 해야 돼요. 당장 그냥 죽여 없애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에 시작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하심,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거 다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완전히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처벌하시고 그냥 심판받게 해가지고 지옥에 넣으시면 다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까지 구약시대, 신약시대 수천 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야, 니들 그렇게 가면 안 돼. 내가 원래 너희들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제발 나한테 돌아와. 내 뜻대로 돌아와.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 삶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원대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딱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무엇인가 되보려고 하고 스스로 그 길을 찾아 만듭니다. 웅덩이를 열심히 파요. 왜 웅덩이를 팔까요? 거기 물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처음엔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 없어져요. 이게 터진 웅덩이에요. 우리 여성들 아름다움을 위해서 다 찍어 바르시잖아요. 아침에 바쁜데. 예배 드리러 가려면 누구한테 예쁨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쁨 받으면 되는데 굳이 또 사람들한테도 예뻐 보이시려고 하시잖아요. 화장만 하시면 괜찮아요. 조금 과하게 되면 뭐가 돼요? 치장하잖아요. 치장. 거기서 좀 더 지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환장이 됩니다. 환장. 그 전에 변장하는 과정이 있죠.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것 지나치면 환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꾸미려고. 뭔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본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꾸며가지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누군가는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누구는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누군가 뭔가 재능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수많은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있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 좋을까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이 모양이겠냐고. 죄 짓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왜 그냥 놔두시냐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언제 이런 말 하시나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 언제 해요? 언제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언제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시나요? 뭐 한번 잘못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 막 이렇게 하시나요?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안 된다고. 좀 알아들어라. 정신 좀 차리고. 엄마 아빠가 몇 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정신 차리라니까. 똑바로 안 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하다 지치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응? 그렇게 엄마 아들 안 하고 싶으면 차라리 나가. 네 마음대로 살아 나가서. 이건 이제 최종 표현이거든. 최종 표현. 하나님이 인생을 보시면서 계속 돌이키도록 회개해라.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내 마음 내 안에 들어와야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계속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포기하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하나님마저 포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완전에 가깝게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왕의 지위로 삼아주셨고 그 왕이 정통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삼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어서 그 아들 삼고자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 마치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기회를 주시면서 제가 어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감할 날이 오늘이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아직까지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회복되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그럴 마음이 없다 고민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내가 식사하다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안 하시겠죠? 맛있게 드시고 드신 후에 좀 쉬시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 이대로 계속 살아가도 맞나? 내가 왜 살아가는 거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지? 내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상태 맞나? 살펴보시고 오후에 이제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아직 믿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심겨져서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때를 마감하지 아니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님과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에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듣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복된 날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